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보면요,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 교회들이 유감스럽게도 종종 싸우고 다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싸우고 왜 다투는가, 왜 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가 할 때에 그 원인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정욕 때문이다.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기쁨, 열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 주로 쓰이지는 않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입니다. 어디에 이제 처음 쓰이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하시잖아요. 4개의 밭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그러죠. 향락이 바로 오늘 같은 단어예요. 정욕. 제가 좀 뜨끔하네요. 양락에 향락입니다. 향락.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저보고 맨날 향락이라고 했던 게 갑자기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이 향락이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쁨과 열망 이런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쁨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열망이에요. 이제 그게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육체적인 쾌락,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정욕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 세상의 것들로 더 채우고 싶은 그 열망, 이제 이런 것들도 정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남들보다 더 칭찬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정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그런데 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바로 그러한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더 얻는 거 아니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욕심내어도 얻지 못해요. 살인하며 시기에도 취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다투고 싸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계속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싸움과 다툼만 있을 뿐이죠. 이러한 이 모습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음행에 대한 어떤 한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 있고 그렇게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늠하는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들에 지금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그런데 지금 부인이 지금 남편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남자가 바람 맞아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분이 정말 끌어오르겠어요. 그 시기가 이때의 그 부부 사이에서의 시기는 정당한 시기, 정당한 질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질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부부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길 돌아가고 있어요. 눈길 주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께 마음 맞추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마음 맞추고 있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졌느냐. 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주 신랄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새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100% 다 쏟아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야금야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삶.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얻었다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세상의 것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우쭐우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 물리치신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뭐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의 삶 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냐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다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 올챙이 쪽을 한마디로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추구하고 이건 다 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더 세상의 것들에 눈 돌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않았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스데반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그 천인 공로할 죄를 다 잊어버렸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주 없는 것처럼 살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30년 뒤에도 여전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은 없어요. 더 이상 저주 없어요. 심판 없습니다. 형벌 없어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값 다 치르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함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항상 잊지 말고 무엇을 항상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변변찮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을진데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정욕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